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먼저 믿어야 할 것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무엇을 믿으라고 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신경에도 정확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사도신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듯이 성탄절을 맞이한 이 시즌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는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믿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단어의 헬라식 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왜 이름이 예수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두 번째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 또한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도 히브리어인데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세 단어가 합쳐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정리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믿을 것을 세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둘째,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고 또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는 엄청 행복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런 날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상 사람 우리를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잠시 동안 외로웠다가도 잠시 동안 힘들었다가도 회복됩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오셨다, 크리스마스다, 행복하다 하고 캐롤 부르고 선물 나누고 즐겁게 놀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왜 오셨나? 그분은 누구신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기쁘지 않아요. 이 기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도록 주님이 오신 그 오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체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깊게 믿고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너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걸 날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훑어 지나가지 말고 맞아, 그렇지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확인하실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갈등, 순종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이야기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또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8절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임신 소식에 깜짝 놀란 겁니다. 아직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이 일을 조용히 끝내야겠다.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어야겠다. 이걸 드러내서 문제 삼지 말아야겠다. 왜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십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말해주죠. 하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가 구원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태중의 아기는 구원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한 말이 23절입니다. 뭐라고 22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라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말을 꿈에서 천사에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현몽했다는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해준 이 말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믿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유대인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말하자면 다윗 왕가의 왕족이에요.
지금은 다른 헤롯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왕이지만 원래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에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 있는 가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가문이에요.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너도 알다시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웬만한 의로운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천사가 해준 말을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 가지를 다 시켰죠. 아내 데려오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분부대로 행했다.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과 천사의 말을 그리고 그의 평소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심이 그로 하여금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했죠. 이제 마리아를 데려왔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고난이 불어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마리아와 관계도 끊고 천사가 한 말도 믿지 않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절의 여지를 두셨어요. 우리에게는 거절할 수 없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나 우리에겐 순종을 기대하세요.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여 거절하면 평범한 삶을 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을 거절한 잘못을 저지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합니다. 잘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잘못된 것을 순종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보냄을 받았으나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겁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귀한 일, 엄청난 일이죠. 그 일마저도 요셉은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기회인 이 놀라운 기회마저도 인류가 거절했더라면
하나님은 세 번째 기회를 또 하셨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된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됐겠지만 그는 결정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약속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 혹시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덕목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실 때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면 또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일도 맡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유대인들이 거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을 때 그 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정치인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몰살시키고자 하는 아주 대단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정보가 새 나갔는데 그 정보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됐죠. 근데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왕께 나아가서 이 일이 부당함을 알려드리는 길밖에 없는데 누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때마침 왕비인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왕께 이 문제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는 고민에 빠집니다. 난 지금 왕비로서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걸 속이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유대인인 걸 밝히고 또 내가 굳이 왕이 부르지도 않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떡하나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봅시다.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해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에스더는 손해볼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유대인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뭐 자기한테는 손해날 게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면 마음이 좀 찝찝하겠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전달을 했나요? 네가 만일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네가 말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이 멸망당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홀로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한다. 우리 민족은 산다. 결정해놔. 어떻게 할래?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날의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왜 네가 왕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네가 왜 하필 왕비가 됐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되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 이때를 위해서 너는 왕비가 된 거야. 너의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라고 전하자 에스더가 어떻게 했나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왕에게 말했고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었고 민족은 살았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서 목숨을 잃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의 용기가 민족 전체를 살렸어요. 아담의 이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역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내린 결정이 주님의 뜻에 합했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에이 나 하나쯤 불순종했다고 무슨 일 나겠어?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겁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이 또한 무시무시한 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빼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알아서 산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불타는 지옥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신앙생활의 범위는 내가 정한다. 신앙생활의 무게도 내가 정한다. 신앙생활의 속도도 내가 정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양만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할 테니까 나더러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더 믿음에 힘을 내라 더 순종해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또한도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가자고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속도를 내라고 하면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속도를 늦추라고 하면 천천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명령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부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사람씩 따로따로 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공동체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깊이 이
대강절 시즌에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은 뭘까?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뭘까? 내가 여태까지 믿지 않고 의심하며 지나고 있는 건 뭐가 있나? 돌아보시고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이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은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지 혹시 모르겠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걸 몰라서 또는 알아도 불순종하여 거절한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셨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한 경우에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셔서 회개할 일이 없는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안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옮겨야 되겠다. 주님은 다른 데로 그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강절은 이런 거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말구 위에 조용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온 세계 만민이 다 보는 앞에서 무서운 모습으로 단호한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 시즌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 나는 원래 이 정도가 아니었어. 나는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로 머물러 좌절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힘을 내셔야 돼요.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진짜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나는 새 마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